7월 5일 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이제 설명을 했죠. 첫 번째 베드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신 뒤에 성령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오신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이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너희들 지금까지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죄인 취급했는데 너희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제 확실하게 알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신성모독죄로 로마 그것도 이방인들의 힘을 빌려서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고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다르게 믿었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다르게 취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죽일 수밖에 없었는 그런 상황을 갖고,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면서도 주가 되시는 것.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죄를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라고 하면 죄를 생각해야 돼. 나는 죄인인데 죄를 짓는데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데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되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왜 그때부터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어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건데, 주가 되신다는 말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속에 있는 옳은 대로 다 행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신다는 말은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분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가 되신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되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 부활한 사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주 되심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신, 그러니까 승천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령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고,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없애시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나의 주인은 주가 되셨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왜 그걸 했냐고 물으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주인이 바뀌어졌다면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 왜 그 길을 가? 우리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셔. 우리의 대답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겁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해 죽을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믿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고 나는 천국 간다. 이게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로는 모셨는데 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주가.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여전히 내가 선택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만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내 삶은 여전히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로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반쪽만 영접할 수 없는 거죠. 반쪽은 믿고 반쪽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라는 한 인격체 안에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도 모셔야 되지만 주로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라는 거죠. 주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왕이시니까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죄인이고 감사해야 될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었을 때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할 때는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이제 다시 주인 바꾸면 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바꿔서 그분을 목자 삼아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정말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주, 그리스도 두 가지 다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하나만 가지고 있고 아직 주는 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주가 되시는데 힘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는 되시지만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맞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는 존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주 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을 따라가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